안녕하세요. 네, 한 주 내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이정환 목사입니다. 네, 계속 이 공존에서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오늘 6번째는 일상과 영원, 수술의 신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환호 선생님의 책을 읽는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수술의 신이라는 부분.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은 공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이 백내장 수술, 그러니까 안과 의사시니까 백내장 수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수술의 신이 있는데 설정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 저한테는 매주 설교를 쓸 때마다 농담처럼 제가 그분이 오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야 글이 써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이분이 수술의 신이 싫어하는 건 4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타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수술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수술의 신이 도와줘가지고 내가 하는 건데 환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마치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많은 이단에 빠져 있는 목사들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 이단의 수괴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수술자.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수술을 하려고 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술까지 하게끔 만드는 이런 수술자도 욕심내는 수술자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의 신이 내 손을 통해서 수술을 할 것임을 믿는 수술자여야 한다는 건데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수술자는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수술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데 이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마지막 4번째는 적당주의입니다. 대충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태만한 수술자들도 이 수술의 신이 싫어한다는 거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본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얼마만큼 시간이 주어있든지 간에 그 시간 안에서 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수술자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 욕심, 불신, 적당주의 이 4가지가 1, 3번과 2, 4번이 서로 연결되는데요. 교만한 수술자 그리고 불신하는 수술자 이 2가지가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잖아요. 신은 필요 없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는 거하고 나는 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난 못하겠어 하는 거하고 이게 서로 상반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욕심과 적당주의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욕심을 내가지고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귀찮아가지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둘 다 양극단에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게 이런 주제들이 목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주제들이고 혹 목사가 아니더라도 아마 자영업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혹은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열심히 책임지고 하고 있는 회사원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설교를 잘해서 내가 막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막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이 되는 거고 욕심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교회를 불리려고 헌금을 많이 모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욕심내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게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도 불신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적당히 대충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태만한 목회자도 사실은 위험하죠. 문제는 이 4가지 모든 것들을 그럼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느냐? 글쎄요. 제 경험상 뭐 그렇다고 착각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대부분은 늘 혼란스럽고 좀 두렵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정환 선생님도 이 모든 걸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다 지킨다고 해도 항상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서 7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때로는 진지한 태도와 완전한 술기로 무장하고 수술에 임했음에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순간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고 끝없는 겸손을 요구하는 그 신은 낯설고 두려운 알 수 없는 분으로 내 앞에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 있으실 텐데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면 됐어. 완벽해. 이제 엄청난 좋은 피드백들이 올 거야.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웬걸 전혀 생각지도 못한 비판과 비난에 시달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 그럴 때마다 이게 역시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지 우리 모르는구나. 그럴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 인간의 겸손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경외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근하게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친근하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5페이지에 정환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오늘도 수술 전 현미경 너머의 그 존재에게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도록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되 자신감을 잃지는 않으며 탐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적당주의의 함정에서도 벗어나도록 기도한단다. 저의 기도여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기도여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영원성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교만으로, 욕심으로, 불신으로, 적당주의로 이 네 가지 모든 것들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그 적절한 선을 따라 중간선을 따라 잘 걷고 있는 것인지 어떨 때 일상과 영원히 마주치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인지 우리 러닝메이트와 함께 대화 나눠보고 또 우리 주일날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주일에 먼저 만나요. 안녕.